지직거려요? 끈거 합시다. 잘 들려요? 네. 차라리 이게 나. 그래. 목사님도 원래 스타일대로 가야 돼, 그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화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3년이면 여러분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2003년도 영화입니다. 브루스 얼마이어티라는 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짐 캐리가 주연을 한 영화. 이 브루스 얼마이어티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브루스가 불만이 많아. 살면서 자기가 되고 싶은 일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뭘 소망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왜 안 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을 원망합니다. 왜? 자기 라이벌에게 앵커 자리 뺏기고 자기는 폭포에 가서 비 맞고 있고 물 맞고 있고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삐삐가 울립니다. 5 되게 길죠? 5짜리 6자리가 딱 옵니다. 그리고 전화해 보니까 여기 브루스 씨죠? 여기 어디입니다?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찾아가요. 딱 갔더니 사무엘 잭슨이라고 여기 손만 나와있는 이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이 도시의 사람들의 기도를 네가 응답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루스가 나와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전능하신 기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베풀 이적은 뭘까요? 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은 이겁니다. 토마토 스프를 가운데로 가릅니다. 이거 토마토 스프예요. 홍해가 아니고 이해가 돼요? 왜 가는 줄 알아요? 홍해를 가르쳤잖아 하나님은. 자기는 뭐부터 갈아본다고? 토마토 스프를 갈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멋진 마네킹을 보고 그 옷을 자기의 옷이랑 바꿉니다. 자기의 오래된 차를 좋은 스포츠카로 바꿉니다. 길이 꽉 막힌 도로를 이거 한마디로 이거 하나로 여러분 요즘 알죠? 119나 뭐 긴급차량들 지나갈 때 어떻게 나와요? 차들이 여기 붙이잖아요. 그와 같이 요 한마디로 차들이 쭉 가면서 자기는 긴급차량처럼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당신을 원망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달을 끌어당깁니다. 슈퍼문. 그 다음엔 별을 만듭니다. 하트로. 기러기를 동원해서 하트를 만듭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달이 끌어당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범람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전화 받아두세요. 본인 전화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지금. 괜찮아요? 자, 내 거 아니야. 난 내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제 거. 네. 본인들 전화 거면 빨리 받으세요. 괜찮아요? 자, 브루스 얼마이어티를 통해서 받아도 된다니까? 내가 나중에 전화할 때 한마디 하면 돼. 불편하지 말고. 어차피 그걸 안 꺼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라고? 아니야, 이쪽이야. 너야. 아닌데? 저 아니에요. 그럼 그 뒤. 이쪽이야, 이쪽. 이쪽인데요? 이쪽이야? 이쪽인데요? 뭐야, 무서워, 이거. 그래, 왜 그러지?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 아니죠? 네. 앞에 있는 데 쪽에서 아, 누구야? 빨리 나 무서워. 아, 저거 세컨돌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나 사진 하나도 갑자기 제가? 아니에요. 되게 희한한데? 아, 앞에서 아니야, 딱 걸렸어. 그래, 이쪽이야, 이쪽. 내가 여기가 안 들리고. 그래요? 설마 그러면 이 위인가? 어이, 무서워. 자, 그냥 집중합시다.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괜찮아요? 언제 뭐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알람이야. 알람인 것 같아. 전화는 아니야. 알람인데 몰라, 그거를. 누군지를. 자, 이 브루스가 갑자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병처럼. 지금 이런. 뭐였냐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건이. 그치? 이 도시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것이 소원이었잖아. 안 들어주니까 그 소리가 계속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기도의 목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서류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될까? 서류함이 너무 길어.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깜메일을 만들어요. 깜메일. 그래서 메일로 오게 합니다. 하루에 오니까 7,800통인가 그래.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전부가 기도한 거죠. 7,800통. 근데 거기에 이제 답장을 써줘야 되잖아. 답을. 귀찮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All yes. 도시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여러분, 복권 당첨 1등이 7,000명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어제 당첨 금액이 13억이 얼마더라고요? 13억? 근데 그게 7,000명이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7만 명이면 70만 명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 벌까요? 복권 당첨 1등이 정말 못 받겠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제? 올 예스라고 딱 쳤는데 문제가 뭘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 여자친구는 이 사람을 떠나갑니다. 왜? 이 사람에게 실망이야. 이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자기의 기자의 회복과 자기의 앵커 자리의 회복과 그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는 행복을 잃어먹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들으실 거면 귀에 닫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를 이야기할 때 이 모건 프루만이라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을 보고 싶나? 그러면 스스로 기적이 되어보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얘기를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 부모 가정의 엄마가 아이의 야구 시합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기적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1달러의 성금을 내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초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전능한 힘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만 보냐면 기적, 놀라운 것만 보려고 해요. 그 놀라움 안에 있어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그 여러분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원래 뭐냐면 니들이 기적을 알아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까?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남을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영화의 장면과 같은 그런 기적 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그림일까요? 네? 이탈리아? 좀 제발 좀 우리 좀 문화적 소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나리자 어디 있습니까? 그쵸. 어디? 그렇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고 이 장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몰랐죠? 이 그림의 가로 길이는 9.97m, 높이는 6.63m. 감이 옵니까? 우리 중고등 보시보다 더 클 거예요. 10m, 7m에 가까운 높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563년에 파울로 베네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 예수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큰 그림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작게 그렸죠? 여러분 좀 문화적 표현을 좀 키워봅시다. 아셨죠?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되게 작게 그림입니다. 되게 작은 그림입니다. 반면에 그 박물관 안에 가장 큰 그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앞에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는 가나라는 동네에 나사렛에 있는 한 촌입니다. 한 마을입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입니다. 근데 초대를 받아요. 근데 누가 초대를 받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건 어때요? 결혼식 요즘은 청첩장 없으면 잘 안 가게 되죠. 청첩장을 안 받으면 못 가는 결혼식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간 결혼식은 아니야. 목사님이 받았던 청첩장 중에 가장 좋은 청첩장이 있어요. 저희 집에. 누구 청첩장이었냐면, 나 자랑할 수 있어. 우리 아버님이 다녀오신 결혼식이었어요. 목사님의 친구
정확히 얘기하면 나이만 동갑인 교회 친구의 결혼식. 송일국 씨 결혼식. 누군지 몰라요? 대한민국만 대 아버지. 그분 아내가 판사예요. 판사예요. 목사님이랑 저랑 동갑이고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청첩장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가셨어. 그 결혼식의 청첩장은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쪽배처럼 되어진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도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왜? 송혜국 씨 결혼식이잖아.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쵸? 아버님 한마디 하셨어요.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간단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갔다 온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연예인들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층이랑 1층이랑은 다르더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반인 손님들은 2층으로 모셨고 연예인 손님들은 1층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없었더라. 나오면서 뵀대요. 나오면서 몇몇 사람들 봤대요. 그게 다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된다라는 건 참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 가까운 자리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초대됐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됐고 누구도 초대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초대되어 있어요. 누구 결혼식은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 결혼식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의 속하져 있는 모든 사람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걱정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잔치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잔치여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아니면 축하해주고 위해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관련되어져 있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결혼식이었고 그 결혼식에서 뭐가 발생했느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대식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보면 막 모자도 쓰고 있고 여기 모자 뚜껑 거 보이나요 또?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죠?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보통 언제 있어요? 네, 주말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식전에 앞서서 잔치를 치릅니다. 사전 잔치를 먼저 해요. 근데 그 잔치를 치르고 그날 저녁에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유해보면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열처녀의 비유 같이 밤에 신랑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신부 집에서 잔치가 계속이 되고 그날 저녁에 신랑이 왔을 때 뭐를 하느냐? 이 잔치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보세요. 신랑이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와 있어요. 신랑이 왔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를 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지방을 가보면 여러분들 지방도 지금 우리나라 지방들도 아직까지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신랑 신부가 내려가서 시골집에서 먼저 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못 오시니까.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딱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여러분들 술을 마셔도 되나요?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거 보자고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결혼식장이라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멋지게 사역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되게 개인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을 해. 근데 아까 브로소바이한테처럼 꼭 토마토 스프를 이렇게 가운데 가르는 그런 느낌처럼 보인단 말이지. 아주 작은 거, 개인적인 거, 진짠가 싶은 거 같은 거, 그런 거. 그렇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되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뭐 했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결혼식의 목표가 뭐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 기적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풍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풍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결혼이라면 뭐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풍요하고 풍족하며 기쁨이 있는 것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족하지 않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비결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왜요? 문제 해결에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의 답이 있을까요? 우리야 신앙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할래요? 그치? 밖에 가서 사든지 옆집 가서 빌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찾든지 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누구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가 두려워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직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다시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병원놀이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이런 거 안 불러보셨어요? 감성이 어디 갔고 감성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감성은 있어야지. 감성은, 그죠?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거 2절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배가 아파요가 딱 하나가 바뀝니다. 이가 아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병원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아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병원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수술 잘하는 거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진단을 잘하는 겁니다. 진단을 잘해야 약을 잘 씁니다. 진단을 잘해야 수술을 합니다. 진단을 잘해야 그 다음에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절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때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공적인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30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의 삶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요셉의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기며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 누구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왜? 이후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요셉이 어느 순간에 또 빨리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이 가정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담당하고 있던 이 삶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는요,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모님? 부인? 뭐 이런 식의 높인 경어입니다. 이거는 경어예요.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내 삶은 누구의 삶이다?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8절 28절처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삶대로 시작하는 삶입니다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전까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거절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되게 재밌죠? 분명히 거절이었는데, 그죠?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거절이신데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어떤 거절이에요? 가족으로서의 거절이에요. 근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시작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거절하고 계셔. 그러니까 다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저 5천만 원만 주세요. 안 돼. 그러면 1억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엇은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빌려오라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 사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의 집을 따라 두세 통이 되는 도랑을 다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가게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얘를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6절은 설명입니다. 6절은 설명입니다. 6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물은 어떤 물이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물이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집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손을 씻고 두 번째는 발을 씻습니다. 왜 발을 씻느냐?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 땅은 어떤 땅? 흙먼지가 날리는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인이 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 월남밥집에 갑니다. 월남밥집에 갔더니 대접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 하는 물일까? 그게 뭐 하는 물이에요? 뭐 하는 물이에요? 그쵸? 손 씻는 물입니다. 그쵸? 자, 그걸 먹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웃겠죠? 그죠? 자,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먹어. 그럼 먹도록 놔둘 거예요? 치울 거예요? 얘기하고 치우겠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하인들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뭘 시켜요? 물을 채우라고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죠? 자,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떠서 여러 개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아멘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하인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원했던 게 한 가지였잖아요. 뭐였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지금 이 하인들은 뭐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물 길러와서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해요. 괜찮아. 왜? 그건 이해가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잖아.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게 하인 역할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이 뭘 찾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 찾고 있는데. 그걸 떠다 주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10절,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어요, 이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은 뭐 했더라? 알더라. 여러분, 기적은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했을 때 알아요. 기적은 순종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물이 포도주 변화 사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애에 참석했던 아무도 몰라요. 연애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것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면 그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예전에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사건, 예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건, 그걸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 일로 깨달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은 내 것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인들은 물도왔기 때문에 알아요. 제자들은 옆에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라도 그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루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누구에게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일 수도 있고 이적일 수도 있고 표적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잘 보세요. 기적이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Sign, Wonders, Miracle. 이 세 가지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게 표적이고요. 원더라는 게 이적이고 미라클이라는 게 기적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홍해를 가는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쵸?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놀라움이니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 건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인 하잖아, 가끔. 그죠? 사인이 뭐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되심을 증명하고 있느냐?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로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행하신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심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움,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와 놀라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CCC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백문일다. 예수. 예. 100개 문제를 다 읽으면 우리 설교 끝날 때에도 예배 안 끝나겠죠? 그쵸? 우리 리브 예배 드리기 전에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100가지 문제 중에 한 10개쯤은 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읽으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10가지 정도의 문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우리 생의 주인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크게, 좀 자신있게. 우리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현장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안에 놀라움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예물드리며 두 사람 나누신 집에 함께 신앙했습니다.